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글 개역 개정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관하였던 사본, 그것을 직역해서 원전 직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성령의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너희 마음의 은혜로 주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직역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구절도 내용도 조금 다르지만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성령의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너희 마음의 은혜로 주님께 노래하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헬라어 원전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다른 하나는 르헤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르헤마를 레마로 발음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마로 발음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R에 해당되는 음가, 그 이름 자체가 레마가 아니고 르헤마입니다. 르호이기 때문에 R을 르호라고 합니다. 알파벳을 말할 때에. 그래서 레마라고 발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H 음가가 나와야 됩니다. 헤마입니다. 헤마. R 앞에 러프리딩이 있는 것은 H 음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또 가르치고 일할 때에 레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헤마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교정해 드릴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이 바르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르헤마는 뭐냐면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르헤마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주관화되어 바뀌는 것을 르헤마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해볼게요. 로고스라는 거대한 집합이 있다면 르헤마는 로고스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원을 크게 만들 때에 그 원은 우주의 큰 원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살아서 약동하고 우리의 것으로 먹고 소화할 때에 르헤마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르헤마의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시험을 하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려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떡이라는 말씀 로고스가 바로 르헤마, 그때에는 르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제가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랄 때에 말씀은 로고스고 그 다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적인 말씀을 르헤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거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헬라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의 주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할 때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말씀, 복음, 그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하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약동하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고 있느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느냐, 그게 말씀을 먹고 사는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곧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 안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 안에는 영광이 있고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인격을 말하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장수, 부귀, 영광 다 있다.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옛날 성경은 한글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가르치며 건면하고, 근데 제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 그 시를 쌈스라고 그런다고 했죠. 시와 찬송, 우리는 보통 찬송이라고 많이 하죠.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데, 신령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퍼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찬송, 다른 말하면 성령이 약동하는 찬송을 불러라는 겁니다. 음악도요, 마귀의 음악이 많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요,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찬양,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음악으로 평가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음악을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음악을 상당히 구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노래방에 갈 기회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한번 목사님을 살살 꼬시더라고. 목사님 노래방에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방에서 그 두꺼운 책을 펼쳐가지고 목사님 노래 잘하시니까 한번 불러달라고 해요. 아무리 내가 아는 유행가가 있는가를 찾아봐도요, 그 두꺼운 600곡, 700곡 넘는 그 곡 안에 제가요 아는 유행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유행가에 도취돼가 유행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명곡을 가르쳐 준 거, 그거하고 찬송가 외에는 제가 아는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거기서 찬송가 부르기는 좀 그하고,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준 누구의 주제는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제가 돌아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은 영혼을 관장하는 음악을 어떤 음악을 부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지혜로 풍성한 삶에 거하면 시와 찬송과 성령의 노래를 우리가 서로 부르고 가르치고 건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은혜로 주님께 노래하라. 은혜로, 이 그레이스라는 하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구절은 에베소 5장 18절에 20절, 시편 100편, 시편 150편에 보면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성령의 노래가 우리의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서로 가르치며 건면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은혜로 주님께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